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아들의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보는 어떤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물적인 그런 것만 기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른바 부모라고 하는 자리를 아들로서 은혜를, 막중한 은혜를 입게 된 아들로서 부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얼마만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기준해서 부모님 의사를 존중도 해주고 또 무시도 하고 또 갖다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학대까지 하는 이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우리 주변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분을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막중한 은혜를 입은 부모라고 하는 분을 아들들이 이른바 도리를 다해서 모시는 그런 아름답고 진정성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효사상을 외면하고 또 땅에 떨어뜨려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무비판적으로 보고 또 당연한 것인 양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고 또 한심하고 비참하고 이런 심정을 느껴서 아들,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는 아버지가, 더러는 어머니가 자살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한번 우리 발등, 말하자면 조고각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사회 현상 속에서 부모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또는 불효하는 그 아들, 딸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저들과 얼마만큼 비교되는 대상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싶은 것입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아들과 딸과 며느리라고 하는 현재 입장에서 볼 때 그 부모에 대할 때 그 부모에 대하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 보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언제나 지금 40대라든가 30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닌 거고, 현재는 그렇지만 나도 장차 아버지 입장에 설 것이고 어머니의 처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재의 늙으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미래의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한 고로 부모를 향한 효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삶의 어떤 가치로서 희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효사상을 유린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회가 우리 인류에게 무슨 희망과 장래에 대한 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오늘 점검해 봤으면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걸식을 하시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길거리에서 걸식을 하는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까 걸식을 할 노인이 아니에요. 이른바 옷도 꽤 고급한 옷을 입었는데 다만 그것이 단벌이기 때문에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때가 끼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저분이 거지 행색은 아니에요. 거리는 모습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어찌 해서 최근에 저렇게 문전 걸식을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분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찌해서 늙고 쇠약한 몸으로 걸식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 신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찍이 아들 하나를 두어서 금지 옥엽으로 키워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이렇게 걸식을 하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노인을 연민의 눈으로 건네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개송을 하나 지어줄 터이니까 그것을 반드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낭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개송을 즉석에서 지어드렸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했고, 그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재산을 열심히 모았으나 아들을 결혼시킨 다음 나는 집에서 쫓겨났네. 시골의 어떤 불황한 아들이 늙은 아비를 등지고 버렸으니 얼굴은 비록 사람이나 그 마음은 나찰과 같네. 나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빨아먹는 악귀입니다. 늙은 말은 쓸데없다고 하여 보리 껍질 먹이까지 빼앗겼으니 힘없이 쫓겨난 늙은 아비는 거리를 떠돌며 걸식을 하네.
이제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늙은 나에게는 아들보다 지팡이가 더 나으니 아들이 귀하다고 사랑만 할 것이 아니네. 구부러진 지팡이는 소나 개를 쫓아주고 험한 곳에서는 나의 의지처가 되어주며 가시덤불을 해치가게 해주니 나쁜 아들보다는 차라리 지팡이가 낫네. 이런 개성이었습니다. 늙은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외면당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른바 천륜과 인류를 부정한 폐양무도한 금수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천인공노할 그런 아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유리에 걸씨가는 노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평소 좋은 세상과 인간의 행복을 염원해 오신 부처님께서는 이 일을 간과하거나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인간의 말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말로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음이 가까이 느껴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된 말로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가 되면은 누구나 마음은 한없이 약하고 생각이 열해져서 주변 사람들로 붙어서 섭섭한 일이 많고 상처도 잘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아들의 깊은 이해와 보살핌과 보호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아들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면 어느 부모가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행복으로 인도하자 하시는 부처님으로서 묵과하거나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아버지의 말로를 비참하게 만든 그 불효자를 사회에 고발하시기 위해서 노인에게 개성을 지어주시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낭송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개송에는 부처님의 5가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소망은 늙은 부모가 자식에게 쫓겨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아들, 딸들은 모든 부모들의 미래이며 희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부모들은 아들, 딸을 위해 아무리 힘든 일도 감수해야 했고 감당기 어려운 고난도 견뎌야 했으며 더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혼하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은 참아야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고 싶은 때도 많았지만
마음을 돌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부모가 어느덧 늙은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아들이 부모를 편안하게 모셔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부모에게 아들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도리어 자식에게 쫓겨나는 부모가 된다면 그것은 그 부모의 인생이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은 이웃에 있어서도 안 되고 나에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디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있었기에 부처님은 사회에 고발하셔서 다시는 그런 사건이 없기를 소망하신 것입니다. 둘째 소망은 아들이 늙은 부모를 쫓아내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늙은 부모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은 마치 쓸모없는 물건을 용도 폐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물건 같은 것은 쓰다가 낡고 망가졌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면 미련 없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늙은 부모는 효율성으로 따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고귀한 영혼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몸이 늙었다고 해서 노동력을 상실했다고 해서 또는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가치를 잃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는 아들의 영혼의 집입니다. 절대로 떠날 수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소위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어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곧 입맛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모를 편의에 따라서 아들이 집에서 쫓아내는 일은 그 자신이 사람임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같은 아들 또한 어디에도 없어야 하는데 불행하기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그의 불효를 사회에 고발하시어서 다시는 그런 아들이 없기를 소망하신 것입니다. 셋째 소망은 늙은 부모가 문전걸식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늙은 부모가 문전걸식을 하는 것은 차마 사람으로서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노년에 관계되는 말들을 의식적으로 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역시 늙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늙음이란 생물학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인데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오는 늙음이 거부한다고 해서 뒤돌아가는 일은 인류 역사 이래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왜 그렇게 늙음에 순응하는 것을 싫어했겠습니까? 늙음은 인간에 있어서 비참한 양상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실존 철학자 보바르 여사는 노년이란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비사회의 행복의식, 그 태평함을 뒤흔들어 놓아야 한다. 그러한 태평함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팽창과 풍요의 여러 신화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무사태평한 의식은 노인들을 천민 계급으로 취급한다. 프랑스는 노인의 인구 분포율이 세계에서 최고이다. 그런데 그들 노인들을 가난과 고독과 질병과 그리고 절망의 형을 언도받은 것이다. 이 말은 사회가 비정하게 노인들을 외면하고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소비사회에서는 소비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사람도 물건처럼, 일회용 물건처럼 가치가 있을 때는 쓰고 가치를 잃었을 때는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프랑스 사회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노인, 어린이, 청소년, 중년 이런 연령층까지는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서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TV에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그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그러는데 노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체에서 붙어서 노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젊은 날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아들, 딸 잘 기르기 위해서 장래성이 있는 인간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살아왔는데 어느덧 얼굴에는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는 휘어지고 또 기력이 쇠해지고 그래서 늙은 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늙음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가난과 고독과 질병과 그리고 절망 이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늙은 부모는 아들들로부터서 편안한 말년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모의 그 권리가 자식들에게 묵살되어서 문전걸식을 하고 있다니
실로 목불인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일도 세상에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이를 사회에 고발하시어서 다시는 이런 부모가 없기를 소망하신 것입니다. 넷째 소망은 아들은 늙은 부모의 의지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아들들이 부모에게 도리를 다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늙은 부모에게 아들이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은 가장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중국의 한시유전이라고 하는 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임중도원자는 불택 지식하고 가빈사친자는 불택 관이산이라. 이른바 해는 저물고 짐이 무거운 자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쉬어야 하고, 집이 가난한데 연로한 노인을 모신 자는 관직을 가리지 않고 벼슬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집이 가난한데 부모가 연로한 자는 관직을 가리지 않고 벼슬을 한다는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은 늙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직장을 마음에 드는 곳이냐 안 드는 곳이냐 이렇게 가리지 않고 취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보다도 부모를 우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면은 늙은 부모의 의지처가 되어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 마음에는 아들로서 부모를 모셔야 한다고 하는 굳건한 책임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들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부모는 못 먹어 굶어 죽어도 또는 냉방에 얼어 죽어도 그 마음만은 비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늙고 힘없어도 아들에게 의지하는 힘이 있다면 부모는 절대로 자신을 못 가누고 쓰러지는 일은 없습니다. 가난에 추위에 비참하게 늙은 부모가 쓰러지는 것은 의지할 아들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아들로부터 버림받은 늙은 부모의 참상을 사회에 고발하시어서 모든 아들들이 늙은 부모의 의지처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다섯째 소망은 아들은 늙은 부모에게 지팡이만도 못한 존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하나의 작대기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은 소나 개 같은 동물을 쫓아서 위험을 막아주고 캄캄한 곳에서는 앞을 살피게 해서 물에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가시덤불이 우거진 데서는 그것을 해치고 가게 해주는 등의 도움을 줍니다. 노인에게는 이런 도움만 해도 얼마나 유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나 지팡이도 노인이 필요로 하는 데서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이 의지케 하는데 어찌 아들이 그만 못해서야 쓰겠습니까? 외국의 어떤 동화 작가는 이런 작품을 썼습니다. 가난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늙은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얼굴을 대한 것도 싫었고 밥을 함께 먹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러한 끝에 그는 흙간 쪽에 허름한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버지를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른바 가족들과 격리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여물통에 음식을 담아다 주며 혼자 먹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자신의 어린 아들이 나무 판때기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궁금해서 아이 옆에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것은 할아버지 밥그릇과 똑같은 것이야. 아빠가 할아버지처럼 늙었을 때를 위해서 미리 만드는 거야. 그날로 할아버지는 가족 식탁에서 자기 자리를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동화는 아들이 늙은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즉 아들이 늙은 아버지에게 여물통 같은 것에 음식을 담아주면은 자식도 늙은 다음에 그의 아들로 붙어서 여물통에 담아주는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늙은 아버지를 짐승 취급하면 그도 늙은 다음에 그의 아들로 붙어서 짐승 취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늙은 아버지를 향한 나의 행동을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늙은 아버지에게 행한 것은 나의 아들로부터 내가 늙은 다음에 다 받아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과가 있으므로 아들은 늙은 부모에게 지팡이만도 못한 아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늙은 아버지에게 지팡이만도 못한 불효자가 되면은 장차 나의 아들도 나에게 지팡이만도 못한 불효자가 된다는 것을 부처님은 다 아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지팡이만도 못한 아들을 사회에 고발하셨고 그 고발의 큰 뜻은 어디에도 이 같은 아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께서는 불효자가 없는 사회, 불행한 부모가 없는 사회를 소망하신 것이 이 개성을 지으신 취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가르침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달라져도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국력이 신장되니까 이른바 사회복지로서 양로원 같은 것을 시설해서 노부모 모시는 것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준 그 점은 유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가 정적으로 건조해질
질 수 있습니다. 양로원이나 요양원이 아무리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족과 격리된 공간이라서 그것만으로도 노인들을 정서적인 소외감과 마치 삶의 끝에 당도한 것 같은 서글픈 비애를 남모르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에겐 그런 심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곧 우울증 환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 사이는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살면서 덜어는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지나친 것은 금방 반성하고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하면서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자식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는 그런 촉촉하고 애틋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른바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만 있고 거기에 교류하는 부모와 자식의 정이 없다면 그것은 실로 앙상한 형식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효심이란 무슨 뼈다귀만 앙상한 그런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메마르게 하지 않는 습도가 있고 딱딱함을 흡수하는 부드러움이 있고 차가움을 감싸주는 따뜻함이 있고 무게를 감당하는 탄력이 있는 것이 이른바 효심입니다. 모든 아들들에게 있어서 늙으신 부모가 부담스럽고 짐이 되고 도망가고 싶은 대상에 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러한 효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 복지 확대, 사회 통합, 평화 통일 같은 것만 열망하고 주창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효심 함양 운동도 전개토록 해야 합니다. 소위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면 설령 이 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의 인류 국가가 된다 한들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효심은 현재의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미래의 나를 편안케 해주는 것이므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희구하는 삶의 조건이며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효심이라고 하는 고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이 바로 효심의 뿌리이며 효심의 원천입니다. 착한 마음은 남에게 기쁨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호감을 줍니다. 제일 순수하고 아름답고 순백한 마음이 착한 마음입니다. 공자님의 제자 중에는 증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공자님은 이 제자를 노둔하다고 평했습니다. 증자는 비록 영특하지는 못하지만은 남다른 노력과 실천으로서 학문을 닦았고 수양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공자님의 10대 제자 반열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착하기로 이름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천성이라고 할 만큼 뼈없이 선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효경을 지어서 유교에
효 사상을 본으로 삼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그는 그만큼 삶을 통해서 효행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증자는 아버지와 함께 밭에서 김 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잘못해서 오이꽃 하나를 떨어지게 했습니다. 이를 본 그의 아버지는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괭이자루로 아들 증자를 마구잡이로 후려쳤습니다. 이 조심성 없는 놈 같으니라고 오이꽃을 상하게 하다니, 졸지에 무섭게 내려치는 괭이자루 찜질에 그는 고꾸라져서 바지락 끓여다가 사지가 축 늘어졌습니다. 죽으라고 때린 것은 아니지만은 홧김에 휘두른 몽둥이질이라서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에이 잘 죽었다 병신 같은 놈, 이렇게 혼자 말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은근히 걱정이 되고 불안했지만 한편으로 설마 죽기야 하랴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에서 소위 유교적 권위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교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수직의 관계입니다. 이 수평의 관계가 아니라 수직의 관계예요. 이런 수직적인 관계, 말하자면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러한 수직의 관계로 보고 또 모든 윤리가 그런 토대 위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어른들은, 말하자면 윗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자기 양심상으로 비춰볼 때 이건 내가 심했다,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홧김에 자기가 괭이자루로 아들을 때려서 사지가 축 늘어질 정도로 되었다고 하면은 아이고 내가 너무 심했구나 하면서 그 아들을 어찌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괭이 딱 어깨에 걸치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이렇게 뻗어있는 상태에서 돌아가는 그 마음이 편했겠어요? 아니죠. 안 그렇다고 하면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조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죽거나 말았거나 왜 그렇게 무심하게 강이 둘러매고 가버린 것입니까? 유교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이 관리가 되다 보니까 밑에 사람한테 어른이 돼가지고 고개 숙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못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윗사람이건 또 그 위에 뭐 할아버지건 그런 걸 떠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성을 되찾은 다음에 내가 홧김에 너무 심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왜 이런 말을 못합니까? 그로부터 얼마 후 증자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고 그의 아버지가 보이지 않자 즉각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얼른 검은고를 꺼내어 무릎 위에 놓고 아주 즐겁고 유쾌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무사합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신호였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로 아들을 까무라치도록 때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속으로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증자는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증자는 효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증자가 이런 효자가 아니었다면 그는 치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한테 대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깟 오이꽃 하나 상하게 한 일이 산님을 거덜낸 일도 아니고 아버지 명예에 똥칠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저는 아버지에게 오이꽃만도 못한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이꽃을 망가뜨렸다고 해서 맞아 죽어도 싸다는 것입니까? 증자는 이렇게 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폭력을 공격적으로 비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자는 효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또는 적절했느냐, 지나쳤느냐, 그런 비판적인 생각 자체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아버지를 화나게 했거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만 부끄럽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아버지의 폭력에 대한 일말의 분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그가 공자님을 찾아갔는데 웬일인지 입구에서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너무나 의외의 일이라서 그는 앞을 가로막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라도 알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가 공자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너는 하나만 알지 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너희 아버지는 이 나라 백성이 아니냐? 너는 너희 아버지에게 맞아 죽어도 후회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너희 아버지는 너를 죽인 살인자가 되지 않느냐? 어찌 그런 것도 생각할 줄 모르느냐? 그러기에 효자는 부모가 회초리를 들었을 때는 아픔을 참으면서 맞고 부모가 몽둥이를 들었을 때는 그를 재빨리 피하는 것이다. 증자는 이 말씀을 듣고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효심도 지혜롭게 응용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불효를 효로 착각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후 얼마의 세월이 흐른 다음 이릅니다마는 증자는 뜻밖의 그의 부인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부인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이혼과 똑같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당시의 이러한 일은 요즘의 이혼과는 달리 여자에게 치명적인 상처이며 수치였습니다. 이를 두고 인근에서는 어떻게 자식까지 낳은 아내를 그렇게 내쫓을 수 있느냐 이렇게 증자를 비난했습니다. 그것도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내를 내쫓은 핑계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죄라고 하는 것이 시아버지의 밥상에 올리는 콩잎을 설리켜서 먹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자는 그것을 들어서 부모에게 불효했다 이런 죄목으로 아내를 친정으로 쫓아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효성을 높이 칭찬도 했지만은 그를 잘하는 측근들은 몹시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증자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자식까지 낳은 아내를 내쫓다니 말이 되는가? 그것도 겨우 콩잎을 잘못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증자는 자기를 나무란 듯한 친구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부득이 보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쫓겨가는 그의 앞날도 생각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콩잎 이야기는 보내는 구실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그 전에 보내야만 하는 큰 사건이 있었네. 친구가 묻습니다. 대체 그 큰 사건이 무엇인가? 증자는 친구를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남이 볼 때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내가 심한 사람이 되어야 쫓겨간 그녀를 친정에서도 동정을 하고 친척들도 그녀를 딱하게 생각하고 잘 대해줄 것이 아닌가. 이것이 아내를 보는 증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했다고,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고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아내의 큰 죄를 덮어주고 작은 허물로 헤어지는 구실을 삼는 증자의 마음, 이것이 어찌 보통의 마음이겠습니까? 참으로 증자의 마음은 착했습니다. 그의 착한 마음이 부모를 향해서는 효심이 되고 죄가 있는 약한 아내를 향해서는 큰 죄를 작은 허물로 덮어주는 자비심이 된 것입니다. 누구나 아들로부터 홀대받거나 귀찮은 짐짝 취급받고 버림받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아들이 효자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노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모든 아들들이 증자와 같은 착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증자와 같은 효심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훗날 지금의 아들들이 늙은 부모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앞에 있는 아들들도 증자와 똑같은 착한 마음과 효심을 가진 효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부처님께서 소망하신 불효자가 없고 불행한 늙은 부모가 없는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불효자도 없고 불행한 부모도 없는 그런 세상이 오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효심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